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새신자요 또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빌립보에서 가까운 곳에 있죠. 바울이 특별히 초신자, 새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여기고 또 그들을 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또 믿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6절에 보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그저 지식과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났는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들을 본받았고 또 그들이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이었지만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와 아가야, 그리스 남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면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더 사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죠. 빌립보에서 힘이 들어서 데살로니가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나기보다는 이처럼 영적인 싸움의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렵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인정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는데 나 자신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죠.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거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되면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아첨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3절과 4절이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 같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그리고 힘을 쏟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어떤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나를 이용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할 때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또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접근을 하는 느낌을 주거나 또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6절이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또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식의 인간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람 만들겠다. 내가 잘해줌으로써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고 해야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내 세력을 키우고 내 사람을 만들고 이런 식의 인간관계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배려를 했느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또 지시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젖 먹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새신자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죠. 조금 뭐 잘해주거나 관계가 좋으면 뭐 그냥 잘하다가 조금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멀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갓난 아이를 키울 때 막 시시때때로 일어나서 우니까 엄마는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희생을 하죠. 자녀를 위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나도 잠을 좀 자게, 푹 자고 밤에 젖을 달라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젖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1시간마다 일어나서 젖을 달라고 하든지 2시간마다 일어나서 젖을 달라고 하든지, 엄마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프든지 피곤하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막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맞춰서 희생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를 그런 심정으로, 그런 자세로 돌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해서 그를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한 수고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변명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다 알고요. 말하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모든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결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은 잘했는데 행동으로는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11절에도 얘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머니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또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든지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을 때도 강하게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냐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위로는 잘 못했을 때 다독거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계는 딱 어떤 이 선을 정해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12절에 말하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인 거죠. 아직 어리지만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잘 믿고 또 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혜롭고 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자녀를 세우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몇 번 해보고 말 안 들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정말 갓 태어난 이
신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면서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더니 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열심히 수고했더니 열매가 나온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권면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진짜 믿음은 언제 성숙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고난이 있으니까 믿음이 더 세워지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고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 거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반대하고 또 힘들게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하고 또 그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